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못나고 못난 저희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 순간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향하여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 앞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받으시고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예배당만 20년 30년 다닌다고 주의 백성이 아니라 정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본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므로 주님께서 내세와 즉 이 땅의 삶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적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심장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억울함. 우리 하나님같이 이 세상에서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억울한 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같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측으로 가라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라면 좌측으로 가고 하나님의 심장에 대못을 꽂고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는 뭐 사랑은커녕 서너 번도 사랑을 못하고 내가 받은 거는 생각하고 내가 받은 거는 감사하고 내 수중에 있는 거 남한테 주려고 그러면 아깝고 아무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의 길만 해. 전도도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한 거잖아.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야. 근데 25장에 피할 길을 주셨어.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게 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타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전번에 우리가 17주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어떤 사람은 5사람도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3사람도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4사람도 데리고 오고 뭐 그러는데 한 사람도 안 데리고 오면서 끼꾸도 안 한 사람도 있어. 제가 밴드에다가 썼어요 안 썼어요? 일당을 주고라도 데리고 오라고. 일당을 주고라도. 그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간절했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재림이 코앞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려고 작정을 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즉 우리 재단에 뭐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재단을 밟았던 사람 이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재단이 진정 우리 재단만 구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심령밭을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바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안 바뀌면 여전히 사단의 올무에서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단의 영역에 있어. 그러면 저로 통해서 어둠을 뺀 그 영혼들은 결단코 주님께서 지옥에는 안 떨어지게 하더라고. 이걸 적나라하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손 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이라도 받게 되는 거야. 말씀의 진리를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말씀을 진리를 취하게 되는 그 자는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다 살아버려. 근데 말씀의 진리를 취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어둠만 빼고 그 영혼은 뭐예요? 육신적인 휘발린 사건에서 여전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휘발린 삶, 사탄이 주는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 근데도 구원을 얻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터치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재단에서, 우리 재단에서 5번이고 6번이고 말씀을 듣다가 아니다 싶어서 떠나가는 사람들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영적인가 육적인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줬는데 그분이 취하지 못하면 그분의 탓인 거야. 근데 누구든지 간에 기회는 줘야 되더라 이 말이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말로 끼꾸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는 지켜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테니까. 어떤 사람이, 제 친구가 즉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전도를 잘하는데 1년에면 몇백 명을 했대요. 전도를.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한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잘하냐. 근데 하물며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즉 내가 몇 명은 목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전화를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루에 돈을 벌고 하되, 즉 1시간만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대요. 시간을 투자를 한대요. 입으로만 전도가 아니라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미장원이면 수건도 빨아주고 또 바닥도 쓸어주고, 그러면서 1시간 이상을 전도할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래 해서도 즉 주일 그 전날 저녁에 되면 이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를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느낀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 5명을 하고자 작정했다면 5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택시를 집어 탔는데 그 택시 기사들한테, 즉 뭐예요? 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 명함을 많이 받아놨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개 선생님, 오늘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숫자가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요 1시간 당신이 예배를 드려주면 거기 밥도 줄 건데 1시간 반 정도 잡고 제가 6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만 원이었대.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까지도 지불할게요. 근데 1시간 와서 예배 드려주고 1시간 반쯤 예배 드려주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2-3명 듣고 오면 데리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5천 원씩을 더 줬대요. 야 우리보다 100번 낫다네 그랬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한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자기 거 5만 원에다가 2사람을 더 데리고 오면 1만 원이 더 가는 거야. 4사람을 더 데리고 오면 2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온 택시 운전수들이, 즉 그 교회를 다니면서 참 우리 그렇게 참여는 오면서 그 사람들이, 즉 많은 사람들을 타고 있는 이게 사람들을 손님을 태울 때에 그 사람들한테 그 교회를 선전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이렇더라. 그 교회가 은혜가 있더라. 그 교회는 살아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당을 주고라도 데리고 와. 근데 일당 나가기는 싫고 몸도 꿈쩍거리기도 싫고 혀 짧은 소리 말을 해도 먹기도 안 한다고. 왜 먹기도 안 해? 돈이면 다 먹혀. 알아들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먹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도는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성경은 사랑으로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무리 예비된 상속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 사랑함이 우리 심령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는 전에 우리 박상구 목사님도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양문교회는 전도하기가 식은 죽 먹기라고. 왜 그러냐? 끌어다 놓으면 당회장님이 살리거든. 다른 데는 쳐다보도 안 했는데 전도해도.
한 영혼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는 전도해도 쳐다보도 안 한대. 근데 여기는 당회장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끌어다 놓으면 심장에다 놓고 기도해주고 진액을 빼면서 살려주는데 그것도 전도를 못한다면 누가 뭐 예를 들면 그 누구 좀 부탁 좀 하자, 얼굴 좀 보자. 우리 뭐가 어디가 아파서 한대요? 어디가 아파서 한대요? 여기는 아픈 것도 치료가 되는데요. 영혼이 아프도록 냅둘 것이요? 치료되도록 만들어야지. 육신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전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2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대부분이 하나님이 지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지었다고 착각한 우리는, 나는 도대체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이해가 안 된 것이, 아니 선악과를 줄 때는, 선악과를 세워놓을 때는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또 죽이기까지 죽게 만든 건 또 뭐요? 이거 생각 안 들었나? 선악과가 없더라면 예수님을 안 죽어도 되잖아. 죄가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줄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죽일 때는 또 언제요? 이 생각 안 들어봤어요? 근데 엊그저께 설교한 것처럼 이 선악과가 사탄이 줬다고 하니까 이 성경의 구속사가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쫙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그토록, 야, 에덴 동산에 그 탐스럽고 아름다운 실과 네가 다 해. 너는 내 새끼인 줄 알아. 이걸 다 누릴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줬다. 그리고 다 그 권한을 줬는데,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다 줬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걸 할 필요는 뭐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지어놓고 당신 새끼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까? 사탄이 우리를 미끼에 덫으로 딱 덫을 놨으니까, 우리가 뭐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듯이 딱 덫을 놨으니까 그걸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기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선악과 나무를 누구로 비유를 들었죠? 하나님을 비유를 들었죠. 왜? 말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 비유를 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사탄이 그 선악과 나무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유혹하려고,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한 그 설교가 틀린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선악과는. 그래요, 이번에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이게 파헤쳐졌는데, 아, 그래, 선악과를 사탄이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덫을 던졌구나. 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사탄은 선한 것이 없어. 근데 인간은 선한 은혜로 지음을 받았어. 왜?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그 무엇이냐면 사랑의 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어. 근데 사탄은 사랑의 영이 있어 없어? 없어. 악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이 사람이 선한 것이 있으니 그 선한 사람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악과 선이 같이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악과 선이 같이 존재하게 만들어. 그래요, 그 악의 이 땅을 지금 공중 세력이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을 갖고 휘어잡으면서 육신은 쪽으로 고통을 주면서 인간은 육신의 고통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그 본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본질로 살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고통의 삶을 벗어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사는 거야. 그래야 이 내세의 구원, 천국, 이 땅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즉 옵션으로 부자 되려고, 그래야 내 중심으로 변해버린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거기에서 내 중심으로 변해버린 거기에 이미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그렇게 됐으므로 사탄이 즉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예요? 우리 속에 감사와 은혜가 없다면, 고마움이 없다면 사탄이 잡아버렸던 거야.
그래서 99.9%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재단에 왔을 때에, 기도할 때에, 즉 99.9%가 사탄이 다 들어있었어. 이거는 그 누구가 거짓말을 못해. 왜? 우리 동역자들이 받고 저도 다 봤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안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뭐예요?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 지불한 그 대가를 가슴에다 새기고 그 고마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즉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들어옴으로 원수는 계속 반복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쑤셔야 되는 데 있어서, 즉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간 상대방이 쑤셔대도 2번, 3번, 4번, 5번 쑤셔대도 자꾸 내 속에서 처음에는 뻑닥거릴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을 바꿔놓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강건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원수를 70분의 7번까지 사랑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야.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지. 즉 7 숫자는 완벽 숫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자가 있듯이, 즉 어떤 사람은 7번을 했을 때 완벽한 숫자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쑤시는 데 있어서 3번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5번으로 간주하고, 어떤 사람은 1번만 사랑해도, 즉 그 사람의 심령밭을 아신지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벽한 숫자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 1달란트 땅에다 묻어놓은 그것까지 빼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상급이 따라. 그만큼 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줬을 때에.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참 개독교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속에 사탄이 지배하는 줄도 모르고, 이 선악과라는 이 선악과가, 즉 우리가 하나님이 지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 머무르는 그 자체만 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폭 젖어들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여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복음의 사역자, 이 복음의 사역자는 결단코 기름 부은 자, 앞으로 성령의 은혜에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룰 자, 이것으로 중심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뭘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지. 그래요, 제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못나고 못난 더럽고 착한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왜? 나는 받을 제비가 못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더럽고 착함이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내 더럽고 착함이 적나라하게 안 보이니 너희는 흙이야 그래도 나는 백인데 왜 너는 흙이라고냐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밖에 없어. 저서부터 옛 속에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말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뭐요?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은혜가 있는 척, 복의 근원인 척 해요, 안 해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겉보고 모르고 뭐요? 쏙 보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길 물질의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나라 속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만큼 이 속에 더럽고 착함을 감추고 있는 여기에는 결단코 하나님만 알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착함에 도사리고 있는 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내가 받는 건 좋고 남한테 주는 건 아깝고, 또 내가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을 쓰는 것은 싫고 억울하고.
여기서 이 숨은 부끄러움이 즉 속의 사람을 말해. 이 속의 심령밭을 내면에 깊은 것을 말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알겠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분하게 재질 수 있는 재질은 다 갖고 있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혼잡게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았어요.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았다고. 근데 그 사랑을 덧입은 자는 반드시 이웃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이 안 나타내. 이웃사랑이 안 나타나. 삐지고 색적하고 불만불평이고 못마땅하고 긍정으로 품지 못하고. 근데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 네 행동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냐 안 증거하는 거냐. 네 행동을 봐. 네 행동에서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행동이 그래. 알아들었죠? 우리가 그러한 양쪽 행동을 얼마나 하냐고. 사탄이 시키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다고 하면서. 근데 사탄이 시키는 것은 80%하고 한 주님이 시키는 건 20%도 채 안 한다. 우리가 저서 봐도 그래. 저를 봐도. 그러면 사탄이 시키는 것은 80%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20%도 안 하면 내가 지금 사탄 쪽에 치우쳐 있나 하나님 쪽에 치우쳐 있나? 사탄 쪽에 치우쳐 있어. 그러니 사탄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으니 병도 오고 지병도 오고 가정에 우환이 닥치고 물질에 공고함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이해가 됐죠?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야,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3절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안 가리웠대. 이웃사랑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자를 복음이 가리웠다. 이거 표현하는 거야. 복음이 가리웠다. 4절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이 가려운 자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잘 들어봐요. 이 세상 신이 누구죠? 아멘이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거, 사탄의 입장선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세상 신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누구를 혼미케 한다? 당신의 아이의 새끼들은 혼미케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 혼미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놓고 주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이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거. 나한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데, 그렇지 않는 그 자는 뭐예요? 육신적인 자녀인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문제 저것 문제 주님 앞에 털어놓는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의 마음을 혼잡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들한테 뭐예요? 하나님처럼 다가가서 수없이, 제가 영적 세계에서 이걸 본 거야. 하나님으로 광명한 천사, 즉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서 음성을 주면서 하나님처럼 다가오니 이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는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80%를 해놓고 그게 하나님을 입으로 주절거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줄 알아. 이걸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저한테 보게 하셨어요. 이거를 하루 종일 설교를 못다 해요. 이 비밀을요. 여러분들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그분이 메시아인 걸 믿겠다고 그러잖아.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안 가더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기치는 거 없으니까 믿어. 왜? 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재단의 성령께서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탄이 사절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고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육으로 오셨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감사와 쪼잔한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죽어줬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은혜를 안 받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가슴 속에서 들고 통스러울 텐데. 저 이런 기도 억수로 많이 했어요 예전에.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을 째비가 못돼. 저 꼬라지를 보니까. 근데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그 보혈의 은총이 너무너무 째비가 안 되도록 귀한 거예요. 내 육체는 너무너무 값어치가 없고 나라는 인간은 왜 창조주의 그 보혈을 왜 저 사람 나 같은 것한테 흘려줬나? 차라리 나를 위해서 죽지를 말지. 내가 그 은혜를 감당치를 못할 정도로 심장이 버겁습니다. 제가 괜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게 아니야. 그런 마음속에서 70번에 7번까지 원수들이 내 심장을 쑤신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서 못 줘서 한이고 그 사람의 비웃장을 못 맞춰서 한이고 미운 마음이 시원하지가 없더라고. 제가 시집 얘기하고 뭔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을 대체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 너희도 해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흉이 아니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선악과 우리가 하나님이 지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당신의 새끼들이 사랑하는 당신의 새끼들이 당신께서 지었는데 그 부모를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마른 자리 진 자리 진짜 갈아치우면서 길러서 젖먹여서 삶의 모든 것을 새끼한테 투자를 하며 기대치를 가지고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라 기대치를 가지고 살려놨는데 나중에 커서 잘 되라고 뭔 말 한마디만 해도 따박따박 말대꾸나 해가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가 뭐가 있냐고 따져대면 그거 같이 부모가 심장을 가슴을 찢고 억울하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자나 새끼들이 그러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한 거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하고 사탄은 그냥 음미 좋은 거 아싸 사탄은 춤을 추는 거야. 너무 좋아서. 즉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세워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덫을 놨는데 그걸 물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그 목적으로 덫을 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물었는데 먹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그걸 하나님이 그랬다네. 사탄이 그런 걸 얼마나 사탄이 춤을 추고 좋았겠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즉 사단의 영역에 있으므로 이 사단이 광명한 하나님으로 늘상 다가왔던 거야. 이것서부터 뒤틀려서 처음부터가 요거부터 사탄이 한 것을 갖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믿으니 사탄이 우리 속에서 늘상 하나님만 놓고 기도한다는데
내 속에 누구 영이 더 많아? 하나님의 영이, 사탄의 영이 더 많아. 그러니 사탄의 힘이 자력이 더 강하니 사탄이 조명을 해준 거야. 광명한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사탄이 광명하게 다가와서 그런다니까.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 너희 백성으로 말미암아, 네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경배의 대상이 나잖아. 네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내가 그 위치에 너희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 백성 속에, 네 백성 속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경배 대상이 하나 사탄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천하 만국을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왜? 이 천하의 만국을 뺏어버렸다고 사탄이.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 내가 너한테 돌려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경배하지 않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한테 경배해서 이 천하 만국을 하나님 것으로 되찾아옵니까? 사탄의 것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만 봐도 이 선악과 나무가 사탄이 지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래. 근데 이게 수많은 과학자들도 이것을, 신학자 박사들도 이걸 파헤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알겠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지어요? 알아들어요 지금? 악은 하나님이 쳐다보기도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내 중심의 그 생각을 주님께서 저로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부셔버리잖아. 제단에서. 그러지 말라고. 악은 뭐요? 모양이라도 버리래. 모양이라도.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악을 지어놓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나님이요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저한테 이 비밀을 풀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까? 내가 그럼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즉 우리가 잘 때에 곡식밭에 가라지도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사탄도 역사한다는 걸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진 게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고 갔다는 것을 하나님 동산에 뿌려놓고 갔다는 것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 이 말이요. 제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또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가 붉은색이 붉은빛이 우러 올라가죠. 청이 밑으로 내려오고. 근데 그 붉은색의 그 태극기를 사탄이 거꾸로 달아놨어. 알아들어요? 태극기를 사탄이 거꾸로 달아놨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미끼를 놓으려고 그런 거야. 이 태극기를 거꾸로 달아놨는데 우리가 청색깔, 백색깔 이것이 이게 뒤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보면서 저거 태극기잖아.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알아들어요?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듣댔다는 거야. 선악과 나무를.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거 태극기잖아. 한눈에 태극기네. 근데 앞뒤가 바뀌었어.
거꾸로 그려놨어, 태극기를, 사탄이. 근데 저거 태극기잖아. 그러고 지나간 거와 같더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그 깊이와 영적인 깊이를 아는 자가 저거 태극기가 잘못 걸려졌네, 이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절에, 오늘 본절 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았다고? 선악과 나무를, 사탄이 선악과 나무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계시록 봐요, 우리.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옛뱀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고 이 사탄도 피조물이야. 알겠습니까? 천사, 루시퍼. 근데 이 뱀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때에 주님께서 지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거의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같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지을 이 세계에 같이 등장을 시킨 거야. 등장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지 영역 표시를 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오남매가 있으면 잘난 새끼도 내 새끼고 못난 새끼도 내 새끼지, 그지? 오남매 중에서. 그럼 못난 새끼의 영역이 우리 가정에서 있나 없나? 호적을 판다고 파지는 게 아니잖아. 그 영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꿰는 자라. 이미 천하를 다 꿰버렸잖아. 사탄을 꿰임에 다 넘어갔잖아. 우리를 빙자해서, 즉 사단은 선을 취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사탄의 비웃장을 맞춰줘 버렸잖아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대가까지 지불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했는지 들여다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다 깨버렸어. 다 꿰임에, 사탄의 꿰임에 다 넘어가 버렸네. 이게 다 꿰임에. 그러면서 계시록 20장을 봐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즉 옛뱀, 노뱀, 옛뱀, 옛날부터 있던 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뭐요?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1000년 동안을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깁니다. 여기서 뭘 의미를 하려고 내가 20장 2절을 읽으려면, 용, 사탄, 강한 영적인 존재들이 예전부터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꾀했다는 거. 예전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꼬임을 넘어갔고, 꼬임에.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전번에 설교했죠.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감사가 없었어. 에이, 그냥 이 모든 것만 하나님이 뭐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수고해서 땅의 소산으로 곡식들 오늘 쌀을 10가마니가 올해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1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누가 제사가? 가인의 제사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로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내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있노라. 나의 존재 가치가 있노라. 그걸 알고 당신이 수고하고 애쓴 그 중에서 가장 귀하다는 거, 값지다는 거, 보암직하고 어여쁜 것을 뭐한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거야. 왜?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받으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인의 제사는 사단이 준 이 세상의 미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감사와 더불어서 감사와 덧붙여서 뭐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여기서 틀린 제사한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이웃과 이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혀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즉 나를 살기 위한, 내가 복받기 위한 하나님을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액세서리처럼 옵션으로 여기고 섬긴다면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가 아벨의 제사, 즉 셋의 예배, 셋 예배로 아벨의 제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 진정 감사해서 드린 사람은 다모 하다못해 이 휴지 한 조각을 들어도 아버지는 받은 거야. 찬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아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감사의 신앙에서는 이 범위가 큰 걸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은 사단이 준 영역의 것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준 영역의 것을 드렸구나. 왜? 마음에 전달이 됐으니까. 이해가 됐죠? 이사야서 14장을 봐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걸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만큼 이 아들이 높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엎었다 이 말이야.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이야. 저기 사탄의 세계로, 악의 세계로 뒤집어 엎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치면 상대방이 높임을 받으면 싫어. 나를 친송하면 좋아도 상대방이 칭찬하면 싫어. 자기가 최고로 높아져 있는 사람은 진짜,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잖아. 그분같이 높은 이가 어딨어 예수님이. 근데 즉 사탄은 뭐요?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 알아. 자기가 최고로 높아, 자기가 최고로 잘났는데 잘난 나를 핍박을 했더라 이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낮아지면 나를 쑤시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해가 됐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대상이 되어 이 만국을,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줬다 폈다 할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되리라, 계속 사탄이 말을 하잖아. 그럼 사탄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높아질 거다, 나는 이렇게 높아질 거다, 나는 저렇게 높아질 거다, 자꾸 높아질 걸 얘기하는 거야 사탄은. 15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밑에 맨 밑에 치우치리라. 이제 이건 하나님의 말이야. 네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지만 너는 반드시 뭐 한다고?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심장이 변하여 영원 사랑함이 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지켜 세우시지만, 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섭섭이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결론은 사탄이 망한 줄 알아. 그 사람도 망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망해. 그래서 지병이 다 찾아 있는 거야.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우격다짐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전대가 세버리. 그러면서 여기 16절 보면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무로 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사탄이 대부분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을 안 하는 거잖아. 에스겔서 28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라. 이걸 누구를 두고 말하냐면 두로의 왕을 두고 말해. 근데 두로의 왕, 세상 왕, 두로의 왕, 그 두로의 왕이 누구를 잡고 있다? 지금 사탄이 잡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사탄한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란다. 자기가 자칭 높아져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낮아지지 아니하고 높은 자는 반드시 사탄한테 골무에 움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안 내려앉아. 예수님만 믿기만 믿지.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입만 주저거리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니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은혜로운 사람이었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건졌잖아. 다니엘로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을 빗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네가 더 높다 한대야.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높다 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열매가 보여주잖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픈 것은 육체의 지병? 저 하나도 없어요. 피가 얼마나 맑은지 아십니까? 병원에 지병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턱이 마비가 됐어요. 이 골격이 지금 말하기도 엄청 불편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속내를 알게 되고 휘말린 여러분들을 놓고 탁탁탁탁탁탁탁 기도를 해. 그러면 탁 걸려. 기도가 연락이 안 돼. 이걸 느껴요. 내가 100% 느낍니다. 기도가 연락이 안 되면 100% 느끼면 아버지 그 영혼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뭐 때문에 이 기도가 막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기도가 연락을 못 받으시는 겁니까? 축복을 여러분들을 놓고 빌면 올라가거든요. 중보를 하면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파헤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 그 영혼을 놓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막 기도를 깊이 들어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보여지는 거야. 엎어지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어졌다고 하지만 이 죄인의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는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휘말린 사람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다 해서 우리가 밑바닥에 내려앉아 죄인으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이 안 내려앉고 내려가려면 요만큼 내려갔다가 이 밑에까지 주님이 의도하신 이 기준의 카트라인까지 안 내려간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가 이 차고도 넘치지를 못했던 거야. 내가 높아져 있으니.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지만이 성령께서 터치해 준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높아져 있어서 여기 28장 에스겔서 28장 3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한대요. 나는 세상에 다 알아.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는 영적 세계도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다 아는 것처럼 안 되는 거야.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한대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대요. 자기들을, 당신들을. 28장 4절 봐요.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며. 그 지혜로움은 뭐냐? 어디서 나왔냐?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서 내 중심에서 그 다니엘보다 높아진 그 교만이 나오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금, 은, 곳간에, 즉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자 되고 축복받고, 즉 욕심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더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더라.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게. 근데 성경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교회에서 이걸 적나라하게 뭐 안 가르쳐요 성도들한테. 왜? 좋은 소리를 너무 잘해. 근데 성도들은 밑바닥이야 수준이. 나중에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책만 들을 생각을 해봐. 우리 5절 봅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그렇더라.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와 아름다운 것들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결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는 그 영혼들이 결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을 봐요. 에스겔서 28장 14절. 조금 전에 에스겔서 28장 봤죠? 14절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천사로서 세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얘가 됐죠? 여기서 사탄을 그룹으로 표현합니다.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누가 너를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천사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에게 또 하나님은 뭘 줬더라는 거예요? 자유주를 줬더라는 거예요. 인간한테도 그랬듯이. 근데 그 자유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결단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성산에 있다.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 말이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의 그 성산에 이 사탄이 그룹이 있었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지어놨겠냐고. 그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가 나를 통해서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네들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그들로부터 지네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따라줘서 그냥 띵까 그동안에 너무 사탄이 좋아하고 배불렀고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행복했대요. 근데 그 사탄이 망할 때가 온대야. 이 불의가 드러난대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부터 다른 데서도 물론 이런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 재단에서 적나라하게 사탄의 불의가 드러나잖아요. 왜? 사탄하고 저하고 전쟁을 해야. 그치? 예수님이 제 몸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제 몸을 빌려서 전쟁을 한다고. 근데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
왜? 수시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백발백중 승리해버리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응? 여러분 이만큼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불의가 드러나는 게 이제 이 재림 때에 드러나. 어? 그래서 우리 속에 사탄의 미끼가 있는 것을 우리 재단에서 쳐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의가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얻잖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사탄의 불의가 다 드러나 버려. 우리 속에서 우리 재단은. 어? 데살로니가 후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사단이 계략.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지금 사탄이 망한다. 사탄이 불법을 행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서 그것을 이제 은혜 가운데 옮긴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불법이 드러나 버렸어 지금. 응?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봐요. 요한계시록 5장 3절과 4절. 5장 3절과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요한을 두고 말하죠. 요한이 지금 즉 하늘 아래에 땅 위에 큰 책이 놓여졌는데 영적으로 보이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즉 필자가 없는 거야. 필자가 없는 거야. 그것이 곧 성경책인 거야. 이 생명록, 이 성경책인데 큰 책이 있는데 이것을 필자가 즉 이게 오픈할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오픈할 사람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이 책을 누가 취해서?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에서도 고난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제물의 예수님, 희생의 예수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고난의 예수님께서 즉 영혼을 사랑하는데 모았다?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은 지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고난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고난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고난을 내 삶으로 취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성경에 인을 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더라? 예수인지 그리스도더라.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고난의 왕으로 오셨더라.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데 희생이 따르는 그 사랑한테는 하나님이 뭐가 임한다? 성령께서 기름 붓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띨 자, 이 성경을 띨 자, 성경을 오픈할 자가 없어. 왜? 이 비밀이 딱 임봉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되 복을 받고자 하는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의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을 못 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을 못 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누리는 축복의 도구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그 뜻을 받들기 위한 본질로 바뀌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 사람하고 결부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이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봉을 성경을 눈으로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열매로 맺혀야 되는 거야. 이웃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인봉을 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야. 이 성경을 이웃사랑이 안 되는 자는 이 성경을 수천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인봉을 못 띈 거예요. 왜? 거기는 결부된 희생의 사랑이 결부된 그 사랑만이 영혼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아까 3절에서 4절 읽었어요. 5장 3절에서 4절 9절을 봐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합당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심장만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더라. 이 성경을 필 수 있더라. 그분을 전부 다 말하는 거더라. 그분을 위하여 그 삶을 말하더라 이 뜻이야.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이해가 됐죠? 일찍 누가 죽음을 당해?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그분께서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목적이 죽으러 온 거예요. 희생하러 온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우리는 그저 누리는 게 아니야. 그 은혜로 살았지.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영혼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예배하시고자 작정하시고자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번 추수감사절도 있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해마다 10월 23일이 교회 생일인데 그때에 이 전도대회를 할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여러분들이 해서 수많은 영혼들한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이러한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이 영혼이 하나님 음성인데 이 영혼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갈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심판주죠. 심판주는 기회를 안 주고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 영혼들한테 도매꿈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기억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단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다모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에 목적을 둬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 썩을 놈들아, 내가 너한테 이 영혼을 예비해서 이 영혼을 살리고자 했는데 너는 손길도 안 내밀고 너는 뭐하는 짓이야? 네가 나를 믿었다고? 네가 영혼을, 내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네 눈에 네 가슴에 안 보이는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그럼 어떡할 것이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 하나님의 억울함,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영이 열리고 이 땅에 부요함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 속에 들어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오로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물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대갚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적 상속과 물질의 축복과 간증거리가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게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는 가운데 500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즉 쓰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시커멓고 냄새나는 내 중심의 이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시드신 심장을 닮아 주님의 종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 육도 강건함 주시옵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나음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못나고 못난 주의 종들 또 저도 못났지만 주의 종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즉 더럽고 착한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주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근데 보석이 어떤 천으로 덮어져 있었어요. 보석이 천으로 덮여져 있어. 근데 그 천을 이제 걷어냈더니 어마어마한 다이아가 원석 그대로 있는 그 다이아가 발견이 되는데 그 다이아의 그 빛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그 빛을 보고 이제 도망을 막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산 위에서 이제 긴박한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있더라고요. 근데 산 밑에는 이제 사단들이 그 나팔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로 사람들을 이제 회방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마이크로 잡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온 매무새들이 다 이제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허리띠부터 해갖고는 쫄라매주시고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에는 허리, 척추, 네, 종아리 근육, 네, 그 다음에 대장, 폐, 목의 암덩이를 떼주셨고요. 목의 암덩어리? 네, 그리고 뇌파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치료 받았대요 오늘. 이게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상당히 치료를 많이 받아요. 이 말씀이 아까 말씀처럼 원석이 어마무시하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게 덮여졌더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원석이 저를 두고 말하라는 거예요. 덮여졌어. 근데 왜 덮여진 걸 보여주냐? 이미 나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선악과 나무로 통해서 이것이 사탄이 지었다는 이 메시지로 통해서 즉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니까 양문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산 위에서 긴박한 나팔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사탄을 막 시끄러운 소리로 그 나팔 소리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이번에 전도대회에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 전날 그 후에 한 이틀이 지났나 하나님께서 애통함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양문교회가 진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진지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이 큰 터에다가. 근데
이 건물을요, 우리가 져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건물에서 1년 채 남짓 살고는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너무 초라한, 임마누엘교회보다도 더 초라한 교회로 이사를 간 거야, 우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그 교회를 이사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 교회에서 나온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애통해서 막 뭐 발을 동동 구르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통역을 해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세워서 하라는 거 하라고 하는데, 전도의 영혼구원에 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양문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여러분들한테 이 양문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만큼 상속이 여러분들한테 다 주어지는데, 그 상속이 확 줄어드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작은 예배당으로. 그러면 여러분만 고통당하지 전도 다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휘말리게 되잖아. 나까지 휘말리게 되잖아. 하라는 것 안 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각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좁은 예배당에서 하는데, 그 좁은 예배당은 춥고 초라하고 막 볼품도 없어요. 그 뭔 재림을 얘기했냐. 지금 재림 때는 왕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는 고난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우리는 반드시 왕을 영접할 수 있는 뭐요? 여건과 조건이 다 돼야 돼요. 우리가 초가집도 임금이 도착한다면, 임금이 온다고 그러면 그 초가집을 새 집으로 단장을 해버리. 근데 우리가 예전보다도 더 후퇴해가지고 어떻게 왕을 영접을 하나? 여기 초라한 내 육체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냐고.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이 단순간에 이렇게 바뀌냐고 그랬더니, 뭐란 줄 알아? 그 예배당을, 우리 양문교회를 친 예배당을 땅을 사용하는 조건, 이 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예배당을 1년 반 남짓 쳐가지고 이용하고는 나오는 조건으로 했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거 여기서 들어온 지가 1년 남짓 됐죠. 온전히 한 장씩 드리고 1년 남짓.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사용한 값, 이 땅을 사용한 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땅에 붙은 그 생각에서 이게 반드시 이 집을 그 대가로 우리가 초라한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양문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구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